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한 그것을 여러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죠. 그들의 2000년 전의 외침은 정치적인 왕을 환영하는 거였고, 식민지에서 해방하는 왕을 환영했던 그 환호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종려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이죠. 온갖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피 흘리고 죽어야 할 우리들이 나음을 얻고 허물이 씻겨지며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그때에 3년이나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며 기도한 다음에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오늘 5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죠. 그때가 바로 새벽 3시입니다. 예수님의 종교 재판을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58절을 보니까 여기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 은밀하게 집들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 수제자라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라고 베드로는 예수가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옥에 갇혀 있다가 옥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숨어 잠입하기는 성공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정답을 내놨던 베드로인데, 지금 십자가에 자기도 달릴까봐 무서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다른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몇 달 전에 했던 고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장할 용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택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멀리 서서 눈에 안 띄게, 가까이 갈 수도 드러낼 수도 없어서 그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서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인들 틈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군대용으로 위장 전술을 한 거예요. 자기도 하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 사이에 쏙 들어가서 몰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부터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서성이고 눈치 보고 살펴보다가 그 대제사장 집 앞에서 대제사장 집을 섬기는 어린 요종을 만나요. 당신 내가 봤는데 예수님 맨 앞에서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당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아니었어 했더니 베드로가 이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아예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해요. 3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신앙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앙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물인데 반해서 어떤 이에게는 신앙생활은 그저 교양이나 쌓고 영혼이 나중에 잘 돼야 되겠다, 뭐 어딘진 모르겠지만 죽으면 어딜 간다는데 거기서 잘 살아야지 하면서 안전장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관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요 모든 것이었어요. Everything.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3권 분립을 해서 원로 정치를 하던 공화당이었던 이 로마가 로마가 이제부터 난 황제야. 그래서 행정권, 사법권, 여러 이 모든 권력이 다 나에게로 집중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뭐라고 불러냐? 주님이라고 불러라. The Lord.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로마에 오직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오직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황제요, 저들이 당신을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 죽은 사람을 가지고 당신을 주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한마디 주님이란 말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야만 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껴도 그만, 안 껴도 그만.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가고 기분이 좋으면 헌금하자. 이런 사람은 신앙의 깊은 의미를 모릅니다.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물품으로 따지면 필수품과 기호품이에요. 여러분 기호품은 뭘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술 먹어도 그만? 아니요, 술 꼭 필요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맛으로 사는 건데. 일 끝나고 맥주 한 잔 탁. 담배 펴도 그만? 안 펴도 그만. 커피 네? 커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 분 우리 주변에 있긴 있었어. 난 커피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기호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필수품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사람이 죽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요. 탄수화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대. 그러니까 벌써 배가 고픈 것 같아. 지방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목사님, 그 지방 살이나 찌는 거지. 아니에요, 지방 필요해요. 단백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저께 우리 지방의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참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7년 전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목사님이 이제 62 됐거든요. 그때 7년 전에 한창 갱년기가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단백질, 탄수화물, 특별히 단백질 많이 드세요. 목사님, 저 고기가 너무너무 아주 고무 질겅이 먹는 것 같이 난 절대 먹기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젊을 땐 그렇게 고기가 좋은데 참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여자 성도들을 보면 50대 중반 넘어가면 고기가 그렇게 먹기 싫대. 고기가 입에 들어가질 않는데, 그래도 고기 드세요. 고기가 안 들어가면 콩이나 두부 이런 걸로 단백질을 꼭 채우셔야 돼요. 이걸 안 먹으면 여러분, 안 그래도 여자분들 남자보다 근육량이 적잖아요. 근데 근육이 다 빠지니까 여러분, 허벅지랑 종아리가 요래, 상체는 이런데 다리는 요래. 여러분, 뇌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70% 이상의 호르몬이 나와야지 감기도 안 걸리고 질병도 떠나가고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데, 단백질을 안 먹으면요, 뇌가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그때 그 얘기를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 그때부터 열심히 고기도 먹고 콩도 먹고 두부도 먹고 그랬더니 안 아프대. 지금은 고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뭐하다 이 얘기를 했나? 필수품. 근데 있잖아요, 신앙도요, 기호품 신앙이 있고 필수품 신앙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기호품 신앙이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죠. 교회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마지못해 그냥 끌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기호품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을 몰아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신앙이 전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다닐 땐 몰랐어요. 기적을 베풀면 신났고요, 주님 덕분에 대우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음식 대접을 받으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호품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들의 신앙이 필수품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겁쟁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군중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직 기호품 신앙의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연행되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따라다니던, 남들에게 수제자 소리를 들었던 또 체면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매몰차게 떠날 수 없어서 밤새도록 예수님 가신 행적 따라서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 여기저기 다 끌려다녔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갑니다. 몇 시에는 여기, 몇 시에는 여기.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당 하나가 있는데, 예배당 우리 이 종탑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거기 예배당에는요, 닭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닭. 거기가 뭘까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장소에 십자가를 걸지 않고 교회 위에다가 닭 모양의 이 모양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그의 마음은 여기 안 있고 싶었어요.
그는 억지로 마지못해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어 주님을 따라갔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여종 앞에서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은 너무 하기 싫은데 이게 상황이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정쩡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 그다가 여러분 창피한 부끄러운 일들 당한 일 여러분 없었습니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을 때에 느끼는 혼란한 감정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그래요. 이럴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 어떤 사람들이 잘 안 됐는지 아십니까? 어정쩡한 사람들이 잘 안 됐어요. 유두고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3층 저기 창가 쪽에 어정쩡하게 걸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죽잖아요. 어정쩡하게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놓여 있기에 사고가 날 문제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심히 통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신앙, 어정쩡한 신앙 버리시고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멀찍이 신앙 버리고 어정쩡한 신앙 버리고 가까이 하는 신앙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권면해 주세요. 가까이 하는 신앙,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가집시다. 아멘입니까? 멀찍이 신앙이 왜 위험한지를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쉽게 낙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낙오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멀찍이 따라가면요, 필수품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기호품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끝까지 갈 수 없고 중간에 낙오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군대 28개월 병장 제대한 대한민국 육군 출신입니다. 행군을 3번 했습니다. 20km 군장에 80km를 행군했습니다. 뒤꿈치가 다 까지면서 행군을 했었는데, 이 행군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처음에는 씩씩하게 잘 갑니다. 저녁 6시에 저녁밥을 먹고 텐트를 거둔 다음에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행군을 출발을 해요. 처음에 몇 시간은 잘 걷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뭘 시키느냐? 제일 뒤처지는 사람을 야, 너 앞으로 가. 또 뒤처지면 다른 너 앞으로 가. 응? 안 되면요, 야, 너 옆에 군장 들어줘. 안 되면 마지막에 야, 너 군장 얘한테 주고 너 얘 업어줘. 그렇게 하면서 중대장이 어떻게든 끝까지 모든 인원이 다 부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떨어져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떨어져 가고 점점 이 사이가 벌어지면 나중에는요 포기해 버리거든요. 못 가요.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대장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열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기도 하고 군장을 나눠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업어주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중대장이 업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명도 낙오 없이 행군을 끝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떨어지면 죽는 거구나.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무리가 지어 있는 사슴이나 아니면 얼룩말,
무리가 있을 때는요 아무도 못 덤벼들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씩 둘씩 멀찍이 떨어지고 어정쩡한 데 있으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났는지 늪에서 나타나고 갈대숲에서 나타나고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짝 붙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멀찍이 서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린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짝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예수님과 처음 조금씩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죠. 그러면 마귀는 평상시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틈이 생기면 그때 쏙 들어와가지고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에 틈이 생기잖아요.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하고, 그때는 생각 안 나던 게 이상하게 이때는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섭섭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경험이 다 있는 분들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크는 거지 뭐. 담임 목사가 맨날 좋을 수 있나?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나더라고. 미워도 그렇죠.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너무 잘 알아요. 심리학의 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프로이드도 아니고 칼 융도 아니고요 서원석 목사도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아 마귀가 심리학의 대가예요. 그 심리를 파고들어서 얼마나 무너뜨리고 꼬꾸라뜨리고 잡아뜨리는지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자제품 플러그가 있어요. 콘센트에 꽂죠. 여러분 1mm라도 떨어지면 작동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 딱 붙어야지 냉장고도 돌아가고 세탁기도 돌아가고 드라이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짝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찍이 신앙되지 말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딱 붙어가야 됩니다. 딱 붙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낙오하고요 틈 생기면요 마귀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잠지 말아야 됩니다. 딱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여러분 멀찍이 신앙을 피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무엇 때문에 따라왔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려고 내가 직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짝 붙으면요 그분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재수 없는 얼굴도 보이고 상처 주는 말도 들리고. 떨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딱 붙어봐요. 저기 유아실 애들이 엄마한테 딱 붙어 있으니까 엄마는 누구만 보여?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만 보이는 거고.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오만 가지 사람들의 소리와 얼굴과 냉소적인 표정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처지면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멀찍이 신앙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권면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앞자리 신앙. 앞자리 신앙. 앞자리가 어디예요? 앞자리 여기.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교회 예배당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 우리 남경순 의원 다니시는 북수원 교회는요 기둥이 많아. 기둥이. 그 기둥 근처만 골라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다 어쩔 수 없어요. 다 보여요. 근데 거기는 기둥이 많아가지고 기둥 근처만 골라 잡는 분들이 있어. 예.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앞자리보다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침대처럼 편안해요. 몸을 뒤척여도 다리를 꼬고 앉아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예, 야 지금 총선이 어떻게 됐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이거 봐도요 아무도 신경 안 써. 3층 집중 잘 하시네. 3층. 심지어는 여보세요? 자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 안 그래. 그게 사각지대예요. 그렇죠. 편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앞자리 오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앞자리에 오는 거 훈련이에요. 자꾸 앞자리에 와서 옛날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침 튀기는 걸 맞아야 은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도 더러워.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해. 근데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앞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집중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사각지대만 골라다니면요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눈치가 안 보이니까 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자리 신앙 이거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멀찍이 따라가면 편할지는 몰라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나 목적이 사라지고 처음 지녔던 감격적이고 감동 있는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멀찍이 신앙 되지 말고 가까이 하는 신앙, 앞자리를 사모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멀찍이 신앙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요. 앞에 바짝 붙어야 돼요. 이왕 예수님 믿으려면요 잘 믿어야 되고, 잘 믿고 승리하려면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예,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아멘. 예, 여러분 그 청소하자 그러면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100명이 넘게 와가지고 막 열심히 청소하는 걸 보고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사랑해. 거짓말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알 거 아니야. 나 우리 조원교회 교인 최고인 것 같아.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예,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최고야. 예.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적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교회 뜰 발길을 사모하고요. 예배를 사모하고요. 그래야 낙오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들고 배신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을 바짝 따라다녔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못하니 나중에도 못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되니까 중간에 되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어정쩡한 상태에서 원상태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조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존중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좀 쉬는 시간 가지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면은 제가 잘 차리고 올게요. 여러분 그러다가 30년 동안 못 돌아오는 분들 많이 봤어. 예?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 떨어지면은요 금방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 다음 주에 가서 잘하면 되지. 근데 있잖아요 그 한 번의 멀찍이가, 그 한 번의 어정쩡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이 끊겨지는 안타까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의 말씀으로, 자,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바짝 붙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짝 붙는, 예수님과 바짝 따라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짝 붙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 짝 저 짝 바짝 하니까 충청도 사투리인 것 같아서 구수하고 좋아요. 바짝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놀랍습니다. 반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데 그때는 꽁무니 뺐는데 그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저 멀찍이 뒷꽁무니만 쫓다가 결국 어린 여종 앞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이미 여러분 창피 당할 대로 다 당했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실이 다 소문났어요.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쟤네들 도망자 아니었어? 또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여러분 막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막 선포하니까 여러분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들을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몸에 피가 났겠죠. 얼굴에 상처가 났겠죠. 여기저기 멍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니 때려도 좋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 여러분 뒷공문이 빼고 멀찍이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회 앞을 떠나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념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겁쟁이였던 베드로를 무엇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멀찍이 떨어다니는 사람에서 이젠 주님과 꼭 붙어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번 고난주간에 기호품 신앙 다 버립시다. 멀찍이 하는 신앙 다 버립시다. 어정쩡한 신앙 버립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진짜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짝 붙어가는 필수품 신앙 가지게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복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